주변에 계신 우리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십시다. 네.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갈라디아서가 몇 장으로 구성되는지 아십니까? 네,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6장으로 이렇게 짧은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짧지만 이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로마서의 축소판이다, 또 짧은 로마서다 말합니다. 반대로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를 확대한 것이다 라고도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나는 이 서신과 결혼했다. 이것은 나의 아내다. 이 마르틴 루터가 말을 했습니다. 이 짧은 6장에 이 복음이 너무나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에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게 핵심 구절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삽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이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운 후 한 2년이 흘렀는데요, 이 교회는 믿음은 있지만 그 안에 유대주의자의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을 인해서 교회는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친필서신 큰 글자로 이 펜을 들어서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배경에서 오늘 본문 앞에 우리 1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장 1절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잡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냥 뭐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렇게 너무 장대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인가? 사도권을 가진 자인가? 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사도 중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결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누가 사도로 한 명 더 들어오잖아요. 누구입니까? 마띠아라는 사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12사도가 다시 재정비되었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사도라는 그 칭함을 받게 되는데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관해서 의심을 품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도라고 불릴림을 받으려면 거기에 맞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라 칭함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 구비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직접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만 하고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파송받은 자여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이 모든 것들을 혹시 부합했을까요? 부합하지 않았을까요? 부합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구비 조건을 부합한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시죠. 바울은 사도에 부합한 자 세 가지 모두가 부합합니다. 바울은요, 첫 번째로 다메섹 도상에 가던 중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한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고요, 파송을 받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 그가
이 장대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사도라는 것이죠.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스라고 하는데요, 보내다라는 뜻에서 동사 아포스테로라는 그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사도이죠. 파송받은 자, 바울이 이것을 친필로 쓴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였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강하게 자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은 자신의 사도를 변호하기 위해서 1장 1절에서 소개하고, 또 바울은요, 오늘 이제 본문 1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자신을 또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요, 복음의 근거가 사람의 어떠한 뜻이 아니라,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이것을 강하게 부정함으로써 자신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여러분, 이 계시가 이 원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요, 뜻은 이렇습니다. 덮어 있던 것을, 덮개를 벗겨내다,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것이죠. 계시는요, 보지 못했던 자들을, 그 가난한 자들을, 갇힌 자들에게 이 복음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 계시는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벗겨졌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다, 드러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또한 12사도들의 사도의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기점으로 그는 사도로서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13절부터 그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것인지 그것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이제 13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가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요, 회심하기 전에는 유대교회에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심히 온 힘을 다해서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영갑자라는 시넬리키 오테스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이 동년배, 이제 같은 연령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영갑자보다, 자기 나이대보다 누구보다도 더욱더 바울은요, 광신도로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지나치게 이 율법에 취해서 섬겼지만 그 안에는 복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지명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회심했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도로서의 이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의 공로임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이기 위해서 그를 회심시켰고 그 사실을 기뻐했다. 자신의 어떤 혈육이 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어떤 논이 된 것이 아니다, 그는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뒤에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 이 광야에서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그 사역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아라비아 강요로 갔습니다. 이 훈련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곳에서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는요 3년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훈련으로 그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장차 자신이 이제 감당해야 될 이 소아시아와 이 또 유럽 선교를 위해서 그는 3년이라는 이 시간을 훈련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다메섹으로 간 후에 예루살렘으로 그는 가게 됩니다. 그곳에 왜 가게 됐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 후 3년 만에 그가 누구를 만나려고요?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바울은요 3년 만에 게바를 만나기 위해서, 이 게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이죠.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그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부르셨지만 이 게바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게바를 만나기 위해서 그는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했어요. 복음과 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친형제 야고보만 만났다고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조금 더 거짓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다른 사도들을 만나서 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아포칼리시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그는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도된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구원받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작정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맹세하고 확정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전 회심한 이후에 있었던 일을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 말씀,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여기서 수리아는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고요 이스라엘 북쪽 윗지방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북쪽 윗지방. 길리기아는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바울이요 출생한 곳이죠. 지금의 터키의 동쪽이며 제일 밑쪽에 있는 곳이 이 길리기아 쪽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동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르러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2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했다. 여러분, 바울이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의 존재를, 핍박했다는 존재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려고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지금 복음을 온 힘을 다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현재의 자신과 과거의 자신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는 회심하게 되었고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그는 현재 유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했던 자가 바울이었는데요, 이제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가 바울이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가 예수로 인해서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 저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복음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여러분, 무익한 종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존재가 우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린 성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가슴에 복음이 부여받게 됐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 바울은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사도직을 받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는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매주 사도 신경을 고백하며 목회자로, 평신도로,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사도성을 가진 자로, 사도의 사명을 이 땅에 이어가는 계승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주님의 그 복음을, 십자가의 그 도를 따르며 그 십자가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증인이라는 헬러 원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자, 이 마르티스라는 뜻인데요, 증인이자, 이 증인이라는 이 뜻은요, 순교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순교자,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믿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목회자도 평신도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순교자며 복음 전달자가 바로 저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요, 증인이요, 순교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특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증인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 부르심,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저도 정말 이런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을 많이 받고 납니다. 가장 큰 영적인 공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영적인 무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근력이 없는 상황, 영적으로 때로는 탈진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요, 이 부르심 받은 자를 끝까지 하나님은 견인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로 옮겨 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전적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오늘 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봉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증인의 삶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사명자로, 하나님 아버지 증인으로,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로, 아버지 평신도로, 아버지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 지상 명령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마지막 남은 그 순간까지 아버지 끝까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아버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오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영혼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도를 나누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모든 아버지 우리 교회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억만 죄인을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을 부르셔서 복음 전하는 자로, 증인으로, 사도성을 이어가는 자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 전달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 앞에 머리 숙인 믿음의 성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캠퍼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